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매 순간 함께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는 지금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첫째 달인데요. 그 마지막 안식일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한 해를 정말 마음과 생각과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에녹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들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고 따라가는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에녹이 다른 여러 조상들보다도 우리에게 특별히 의미가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기록들을 전해주지는 않지만 이 에녹이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비록 동행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나 방법 그리고 과정과 구체적인 모습을 에녹을 통해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동행이라는 관점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동행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바른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친구와 함께 만나서 걸었던 때를 생각합니다.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걷지는 않죠.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함께 걷는 친구가 어느 정도의 친구인지에 따라 마음의 깊이와 영역이 달라집니다. 그 친구가 정말 절친한 친구이면 가장 깊고 또 고민들을 꺼내게 되는 것이고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이면 그저 생각이 어떠한지를 물어보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걸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갈림길을 마주할 때 우리의 행동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황스럽게 하는 경우에는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입니다. 동행하게 되면 친구의 어려움을 나몰라라 하지는 않습니다. 도와주려고 하고 또 함께 고민하게 하는 것이죠.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되면 함께 즐거워하고 잘못되면 용기와 위로를 해 주지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함께 그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옆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아담 이후 에녹은 7대 손이었습니다. 에녹이 태어날 때의 아담은 몇 살이었을까요?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고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고 야렛은 160세에 에녹을 낳았으니까 그때의 아담의 나이는 620세였고요. 그 후에 노아가 태어날 때에는 아담이 죽은 지 124년이 지난 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살아있을 때에 에녹을 하늘에 데려가심으로 아담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죄로 인하여 죽게 되고 난 다음 57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하늘로 데리고 가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준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아담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히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던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을 에덴 동산 안에서 살았는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곳은 바로 에덴 동산 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아주 짧았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 아들 가인이 죄인이 되었을 때에, 아담이 죄인 되었을 때에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옆에 있는 에덴 동산에 대한 기억과 함께 실존하고 있고, 두루 도는 화영검과 그룹이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에덴 동산은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곳에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지키는 천사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덴 동산이 옆에 있고 하나님의 현현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거스르기로 결정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만을 찾아서 했던 반대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은 향락으로 빠지고 적게 일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니 지배와 빼앗음이 있어야 했고, 그들의 삶은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라멕은 이렇게 말하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창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히브리어로 보면 페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가벼운 상처나 혹은 타박성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조금 다쳤다고 해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매질이나 책직, 상처나 자국들을 말하는데, 자기보다 좀 더 힘센 사람 앞에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렇게 당하고 와서 그의 힘없는 다른 소년을 죽였다는 것이지요. 결국 사람을 죽임으로 복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덴 동산이 눈에 보이고 그 입구를 지키는 천사들이 막고 있는 동안은 회의주의가 에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었다. 창조의 순서, 그 동산의 목적, 사람의 운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두 나무의 역사, 이것들은 모두 분명한 사실이었다. 아담이 그들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최고의 권위, 그분의 율법에 순종할 의무 등은 전처럼 문제시 되지 않는 진리였다. 현존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힘써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억지를 부렸던 것입니다. 죄악의 영향이 그렇게 강한 것입니다. 그들은 힘도 지력도 그리고 그들이 이해해야 하는 속도도 너무 빨랐어요. 우리가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 계시는데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타내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누려왔던 모든 일들이 멈추어지고
드디어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그분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에녹은 늘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살았어요. 일상의 매 순간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살펴보고 묵상하고 감사하며 살았어요.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사랑과 그의 보호에 대한 아이의 단순한 신뢰를 볼 때, 또한 그의 장남에 대한 깊은 애정과 부드러움을 마음에 느꼈을 때, 그는 당신의 아들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신뢰의 귀중한 공과를 배웠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밤낮 그의 명상의 주제가 되었다. 그는 전심전력을 다하여 그가 살고 있던 주위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애썼다. 에녹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앞에 겸손하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말 한마디도 조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그가 느끼고 경험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대로 하려고 늘 애써왔던 것입니다. 에녹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앞에 겸손하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말 한마디도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그가 느끼고 경험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그대로 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어요. 그러므로 결국 홍수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점점 흘러가는 모습을 에녹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황당하게 만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심이 무색하게 만들지 마시고 언제나 늘 옆에 있는 친구를 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두 번째, 무엇을 할 때 꼭 물어보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도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똑똑했습니다. 거의 물어보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무엇인가를 보고 필요로 하고 생각하면 연구하고 생각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별로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곳곳에 풍성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거의 대부분은 풍성하게 주어진 바 되었던 것이지요. 그들에게 없는 것은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고 그들이 발달하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필요하지 않고 방해가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발전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것에서 방해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것, 하나님에게서 멀리 멀어지는 것들을 개발하고 터득하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타락하고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을 나타내고 이기적인 욕심을 채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고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 가정을 이루는 기본이고 원칙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사람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 것이 능력이고 힘이고 위대한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해야 할 책임에 충실하지 아니하고요. 의무에서 벗어나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 치우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데서 멀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 채울 수 없는 욕심을 따라 타락하고 관능과 쾌락만을 추구하게 되는 삶은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님을 아셨고요. 그들에게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기까지 망가졌던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의 생애는 비탄과 겸비와 통회의 일생이었다. 에덴을 떠났을 때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으로 공포에 떨었다. 그의 장자 가인이 아울을 죽였을 때 그는 처음으로 인간 가족 가운데서 죽음의 실제를 알게 되었다. 자기의 죄에 대한 심한 가책과 아벨이 죽고 가인이 버림을 받은 그 슬픔으로 아담은 고뇌로 기가 꺾였다. 그는 마침내 홍수로 인해 세상의 멸망을 초래케 할 전 세계에 편만한 부패를 목격하였다. 창조주께서 그에게 내리신 사형 선고는 처음에는 무섭게 보였으나 약 1000년 동안 죄악의 결과를 목도한 후에 그는 고통과 슬픔의 생애를 끝나게 하심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느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게 되고요. 그분에게서 떨어져 사는 것이, 그분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즐거운 삶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분을 진실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계명에 순종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에녹이었던 것이죠. 에녹은 일상생활에서 매일의 의무에 충실했고요. 그도 아담과 하와 그리고 셋, 그 후에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가정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에녹은 영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에덴 동산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미래에 대한 계시를 주고 앞으로 구원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을 미리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 많은 부족을 느끼게 되고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살았습니다. 영감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악행이 증가하는 것을 슬퍼하고 그들의 불신 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존경을 감소시키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에녹은 그들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피하고 많은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며 묵상과 기도에 전심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주의 뜻을 실행하려고 그것을 더욱 분명히 알고자 주의 앞에서 기다렸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으며 그는 바로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서 살았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마주할 때는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 그 모든 방법과 과정들을 그분께로부터 배웠고 지시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적은 아이성을 칠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서 심판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감추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게 될 때에 비로소 그들에게 승리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실패하고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실력으로서는 가나안 땅의 아주 작은 성이라 할지라도 정복할 힘이 없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가나안의 정복은 오직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됨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했고요. 그분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실수는 아이성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엄청난 전쟁과 정복의 소식들이 인근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로 밀려 들어갔을 때에 가까운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이 죽기가 겁나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해 접근합니다. 멀리서 온 사람처럼 꾸민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던 이스라엘 장로들과 여호수아를 속였던 것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우리의 삶에서 실패하고 때때로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거나 따져보지 않고요. 자신의 생각대로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창조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이 바로 그들의 지척에 있고 누구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얻게 될 그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에 좋을 대로 선택하고 욕심에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고 타락하고 망가졌던 것입니다. 활동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에녹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꿋꿋이 유지하였다. 그의 사업이 더 커지고 더 분주하게 되면 될수록 그는 더 부단히 그리고 열렬하게 기도하였다. 그는 어떤 기간에는 모든 교제 관계를 떠나 있기를 계속하였다. 한동안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 교훈과 행실의 모본으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한 후에 그는 물러나서 하나님께서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지식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한동안 한적한 곳에서 보내곤 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는 물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분의 뜻을 묻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동행은 함께 마음이 합해졌을 때는 분명히 도울 것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에녹은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에게 주어진 계시와 예언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기별을 전하였습니다. 신약성경 유다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에녹은 분명한 계시를 보았습니다. 모든 죄악의 삶이 맞춰지는 그때에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재림하실 때 천만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셨다. 그분은 언제나 사랑과 동정과 간청의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한 말은 언제나 부드러운 것들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좌우의 날선 검같이 날카롭고 예리한 것을 말하도록 그분의 사자들의 마음과 입술에 진리를 두신다. 에녹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바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그분의 마음과 합해졌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골리앗이 비방하러 나올 때의 한 말에는 의미심장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같은 말을 사울 앞에서 했어요. 거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리고 사울은 한 어린아이가 객기로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보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능력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건강하고 거대한 이 골리앗과 그 장수들을 보고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힘있게 나아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굳건한 마음을 드러내고 경고하고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던진 물매의 돌은 그냥 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돌이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함께한 돌이 되었을 때 그 돌은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쓰러졌고 그날의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행한다는 것을 좀 더 의미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그분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바라지 않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보기에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이고요. 내가 속히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내 생각과 달라도 그분의 섭리라면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행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동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나를 죽이고 동행하는 그분이 드러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지 아니함으로 다 된 일에 실패하고 거의 다 이루어진 일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나님께로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담이 얼마 전에 죽게 됩니다. 아담이 그 어느 사람보다도 진실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음을 맛보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실망과 절망으로 그 마음에 채워질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아도 결국은 죽게 될 것인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런 그들에게 에녹을 통하여 희망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고 셋에 의하여 반복되고 에녹에 의하여 실천된 교훈들은 우울과 흑암을 일소하였으며 아담을 통하여 죽음이 온 것처럼 약속된 구주를 통하여 불사불멸의 생명이 이를 것이라는 소망을 사람들에게 주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에게 삶을 통하여 함께 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함께 하셨던 그분을 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주장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그분을 더욱 분명히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옆에 계신 것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선택의 순간이 닥쳐올 때마다 주님께 묻고 기도드리며 답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머물게 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는 이기심이 항상 있습니다. 권능과 은혜로 억제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정직함을 허락하시고 늘 겸손히 자신을 주님 뒤에 숨기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제 새로운 안식일을 맞이했고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우리의 모든 면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힘겨운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치열하고 거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과 수많은 재앙으로부터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준비한 복을 주신 안식일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